왜 변화되지 않는가?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야 변화에도 방법이란 것이 있고 순서란 것이 있다. 이제 내가 그 비밀을 알게 하리라. 무릇 변화는 너희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닌 오직 나 곧 성령만이 너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의심 없이 믿되 철저히 나에게 맡겨야 한다. 그러면 내가 바른 길로 인도하리라. 첫째 변화는 주님께 집중하되 눈을 떼지 않을 때 일어난다. 변화될 때까지 이같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눈을 떼지 않는다는 것은 벽에 걸린 예수님의 초상화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머릿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곧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이 각성의 내용들을 요체로 만들어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지속적으로 쌓고 레벨업을 시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곧 말씀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변화의 시작은 눈이다. 눈은 주님, 곧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뜰 것이니 전에는 물에 비추어 보듯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선명하게 볼 것이다. 그 다음은 귀이니 귀가 열려 하늘의 소리를 더욱더 뚜렷이 듣게 되리라. 또한 생각이 변화되니 눈과 귀로 들은 것으로 인하여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리라. 이어 마음 또한 이같이 새로운 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바뀌게 되리라. 이처럼 생각과 마음이 바뀌면 마침내 행동이 바뀌니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자기의 것으로 되므로 그의 외모가 빛나고 육체가 건강해지며 자세와 태도 또한 성자의 모습 띠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게 되리라.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 가지 기본에 대하여 첫째는 잘못을 인정하라. 성령께서 이르시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를 알려주겠다. 너는 크고 미치지 못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눈앞에 내가 일러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라. 패에 일어나고 그 첫째가 잘못을 인정하는 것, 곧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뉘우칩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가 칭찬을 받는 이유이다. 명심하라. 하나님은 잘했을 때 칭찬하시니 잘못했을 때도 이렇게 하나 감사라는 분이시기도 하다. 잘못을 인정하되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진실성이 묻어나게 구체적으로 간절히 용서를 구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시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뉘우쳐도 하나님은 너를 받으시리라. 또한 고백할 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즉시 떠오를 때 바로 시행하라. 그것이 지혜니 시간이 지날수록 회개가 어려워지고 내 마음은 완악하게 굳어지니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혹은 자신의 약점이 노출되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무능으로 인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잘못을 순수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둘러대고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하고 숨기고 가리고 발뺌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나니 너희는 반드시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수시로 고하라. 너희는 육을 입었으므로 연약하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천부께서 잘 아노라.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와 나 성령을 보내 너희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느냐. 들으라.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비참한 일은 없다. 그러므로 항상 잘못이 떠오를 때마다 회개하고 설사 생각이 안 나도 내 숨은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곧 하나님을 우습게 아는 것이 되니 이는 하나님 앞에 큰 죄다. 또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보다 고집세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없다. 진실로 이르노니 이 작은 일 하나를 제대로 실천할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분명히 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하나의 거울.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야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 성경이듯 하나님에 대해 내 섬김과 자세와 태도 행동 거지를 알 수 있는 거울이 바로 너 자신이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거울에 들여다보듯 늘 자세히 관찰하라. 곧 내 영혼육의 진면목이야말로 그동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으며 어떻게 대우했는지 보여주는 척도이다. 만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서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리며 즐거움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였다는 증거이다. 이와 반대로 내 영혼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짓눌리고 공고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거나 오해하고 있다는 또 다른 반증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바란 대로, 소망하는 대로, 자신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곧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불만을 주시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의심의 영을 보내시며, 미워하는 자에게는 미움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필요할 때만 찾는 자들에게는 사특한 영을 보내신다. 또한 하나님을 테스트하려는 자에게 시험과 유혹의 영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에게 저로 경멸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 일일이 따지는 자에게는 공고와 가난의 영을 보내시고, 귀를 막고 등을 돌린 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 또한 저가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신다. 이뿐 아니라 명령을 늘 미루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시며, 하나님께 아부하는 자에게는 아부의 영을,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에게는 반역의 영을, 하나님 앞에 백주 대낮에 뻔뻔하게 죄를 자행하는 자에게는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 하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서너 배는 더 악하고 뻔뻔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통치자 하나, 지도자 혹은 동료를 보내 고통을 당하게 하시니, 이는 너희들이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함이 아니냐. 누가 이 비밀을 알리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대해서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못하니, 가정에서도 너희가 나를 업심여기면 내 자식과 아내가 너를 우습게 알고, 내가 내 말을 무시하면 내 가족들도 내 존재 자체를 없는 듯 무시하며, 내가 내 밑에 역행하면 내 가정사가 거꾸로 돌아가리라. 또한 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내 가장 가까운 자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고, 내가 내 것을 도적질하면 내 가정에 큰 구멍이나 그곳으로 돈이 다 셀 것이다. 또한 한 나라의 운명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너희의 위정자가 너희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이용하고 배신하고 망하게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같이 바르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어떤 자는 선한 도구로, 어떤 자는 악의 도구로, 혹은 징벌의 도구로 쓰임을 받나니, 왕의 마음이 물의 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오직 어리석은 자만이 하나님을 원망하나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 아니냐. 이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기 때문이니라. 잠언 19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은 저들과 맞서 싸우거나 그들을 힘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고 스스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로 너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중차대한 일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지 못하는 분처럼 대우해온 너희의 악을 회개하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더 늦기 전에 행하라.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속히 실천하라. 만일 함께 기도할 자가 없다면 너 혼자만이라도 기도하라. 그리하면 최소한 너만은 살리라. 누가 내 말을 알아듣고 실천하리요?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곧 의인과 지혜자들만이다. 곧 성령을 따라 좁은 길을 끝까지 가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끝까지 준수하여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총체적 과정 곧 프로세스의 중요성.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야 내 자녀들이 영적인 진보가 그토록 더딘 이유는 교만하여 곧 다 안다고 생각하며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것은 단계의 순서는 물론 우선순위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단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정직하게 지속적으로 하나하나 다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의 요소는 성령께 도움을 청함,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구함, 그리고 구체적인 질문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한 질문, 듣고 배운 것에 대한 감사, 내용을 암기, 마음에 새긴 것으로 기도, 말씀과 하나 되는 과정을 거쳐 업그레이드, 다시 동일한 과정을 매일 반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어떤 자는 내가 정말 가치 있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었지만 곧 읽고 늘 새로운 것을 달라고 조르고, 또 다른 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이 중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계는 중시하고 또 다른 단계는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곧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자들은 직관과 통찰력 그리고 지혜는 성장하나 지식이 쌓이지 않아 말씀의 능력이 약하고, 또 다른 자는 반복하기는 하는데 묻는 것을 싫어하여 곧 수동적인 성향으로 인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니, 기초적인 것은 너무나도 잘 아나 도무지 더 깊은 세계로 나갈 줄을 모르니 그의 영적인 성장 또한 미미하다. 오직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중시하고 하나도 빼지 않으며 단계별로
순서대로 배우니 날마다 지식이 그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고 지혜의 빛이 날로 밝아지니 그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명심하라. 아는 자, 깨달은 자는 미래의 일에 대해 두려움이 없으니 이는 밝은 빛으로 그 길이 환히 비추어 보이기 때문이요. 모르는 자, 눈이 감긴 자는 그 앞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으니 항상 마음이 두렵고 염려하며 살아가게 된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리요.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중용에 대하여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야 중용이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의인이 되지 말고 너무 악인도 되지 말라는 뜻도 적당히 살라는 뜻도 아니다. 그것은 균형 곧 밸런스를 말하니 말씀을 배우는 자나 가르치는 자나 양쪽 다 명심해야 할 지혜의 원리이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있고 칭찬과 책망이 있으며 선과 악, 빛과 어둠, 자유와 구속, 평화와 전쟁, 삶과 죽음, 의인과 악인 등에 대해 기록되어 있으니 이 양자를 균형 있게 혹은 대조 혹은 비교해 볼 때 완전히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너희 믿음이나 행위, 육의 성장과 영의 성장, 지혜와 지식, 구약과 신약, 세상과 교회, 자아와 상대방, 하늘의 일과 땅의 일, 가르치기와 배우기 등에 있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 또한 축복과 저주, 선과 악, 빛과 어둠, 칭찬과 책망, 상급과 형벌, 삶과 죽음, 육적인 일과 영적인 일,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천국과 지옥, 현세와 천국, 천사와 마귀, 창조주와 하나님과 피조물, 성령과 악령, 믿음, 혹은 은혜의 법과 율법,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에 대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저에게 중용의 비밀과 그 비밀을 행할 힘을 주리라. 마라나타.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납적 방법의 유용성에 대해 성령께서 이르시되 얘야 인간의 학문에도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도 이 두 가지 다 유용하다. 하지만 너희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는 먼저 후자를 사용하라. 만일 연역적 방법을 먼저 사용하려면 곧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단지나 곧 성령에게 주입식으로 듣고 배우는 것으로 영적인 진보가 더디고 자칫 흥미를 잃거나 의무적으로 배움의 자세로 굳어져 마침내 그 가르침이 지식적, 형식적, 이론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다가 머릿속에 의문이 드는 것, 알고 싶은 것, 그것들에 대해 갈망과 허기를 느낄 때 나 곧 성령님께 물으라. 그때 너희에게 비약적인 영적인 진보가 나타나리라.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기납적으로 배운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갈 때 비로소 생각하는 힘이 생각나고 지각을 사용하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퍼즐을 맞추듯 혹은 집을 짓듯 연결하고 싶어질 때 비로소 내가 연역적인 방법을 알려주겠다. 오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나는 전했고 너희는 두 귀로 분명히 들었느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자녀들이 회개하여 그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자아를 버리고 성화의 길에 이르러 주님을 만나 뵙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온전히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약하고 무지하여서 그것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참 신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날마다 회개의 영을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숨은 죄들까지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숨은 죄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회개하고 내 자아가 죽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묵상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격려해 주시옵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장하여 주사 주께서 온전히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